아멘. 앞서 오전에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전략이 기도다. 기도야말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 놓아야 할 전투의 큰 전술이다, 전략이다,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각종 간구,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올려야 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며, 또 모든 계절에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며,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이 영적 전투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 때 기도하고, 교회 올 때 기도하고, 교회를 떠날 때 기도하는 이런 공적인 시간, 사적인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삶을 통하여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밥 먹을 때입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식사한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기도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요,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시간에 아무 때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종류의 다른 기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관례적인 기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또 하나는 그런 규칙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든지 하는 기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 사용하는 무기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승리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자로서 패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한 영도자, 대단한 왕, 매우 훌륭한 왕조차도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많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왕은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기도가 필요 없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도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기도할 때 항상 구해야 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 기도를 해야 하고 특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각별히 너희들이 더욱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의 한 구체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더욱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역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사역자를 위해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누리는 열매를 맺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최종편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사역자를 위한 기도에 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기쁜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피곤하시죠? 몇몇 분들이 피곤하신데 한번 다시 합시다.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쁜 의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많은 여러 간구를 하세요. 그런데 또 기도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말하므로 성도 여러분, 나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 또는 그런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 없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그 누구보다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고난, 핍박, 굶주림, 목마름, 여러 학대, 폭력, 돌에 맞음, 법정으로 끌려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영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가장 뛰어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도덕주의자, 경건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기도가 필요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싸우려는 이 싸움은 단순히 육체를 자랑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이런 성경적인 질서를 허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는 사역자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바라는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2장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 사도들이 성도들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다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를 가리켜서 양떼들의 영혼 감독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항상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며 그 말씀을 요리하여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지 못하면, 목사가 말씀에 깊이 잠겨 있지 않으면 양떼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역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역자의 서재를 위하여, 사역자의 기도를 위하여, 사역자의 영육의 복락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과연 기도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온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는 사단 마귀가 목자를 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주 공격 목표가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사단이 공격을 하든지 간에 사단의 주요 공격 목표가 목자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을 소동시켜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 미신주의자들, 주술자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선동해서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싸움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사심이 없고 신실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사역한다면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더욱 거세게 공격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주님의 보호를 받도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사역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낙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소망의 투구를 빼앗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소망의 투구를 불화살을 쏘아서 맞춰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소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낙심하면 고스란히 그것은 교회의 낙심이 됩니다. 다분히 그 교회는 그 목회자를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닮아가듯이, 가족이 서로 닮아가듯이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는 서로 필연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항상 우울하면 그 교회가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울해요. 목회자가 막 기쁘고 즐거우면 너무나 경박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쁘고 즐거우면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기쁘고 즐거워. 목회자가 너무 율법주의면 그 교회가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회자가 너무 방종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방종하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사역자들을 낙심시키려 합니다. 너 열매가 없잖아, 너 힘들잖아, 너 지금 말을 안 듣잖아, 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 이제 그만해 라고 사역자들의 귀 속에 속삭입니다. 너 그런 몸을 갖고 너 아프잖아, 너 그래 갖고 뭐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아이고 그만해 이제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힘 닿는 대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예배에 결석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신앙의 성장이 더디면, 그런 것처럼 보이면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적어도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낙심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에요. 언제까지 사역자들이 전화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셨습니까?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며 케어를 받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 이상의 고기를 먹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확인해야 돼요. 맨날 물어봐야 되고. 그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유만 먹고 젖만 먹고 고기를 씹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가 가끔씩 인용했던 찰스 헤던 스퍼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소위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런던에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곳이 엘리펀트 앤 카슬 전철역 근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당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큰 교회당에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끼케야 한 3, 4, 50명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그래서 예배당을 축소하고 줄이고 칸막이를 쳐서 한 50명 정도 들어갈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교회에서 무려 2만 명의 성도들을 목회한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교회 관리인에게 도대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그를 데리고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원들이었지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의 사역이 위대했던 것은
스폴전 개인의 개인 경건과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학식과 개인의 뛰어난 칼빈주의적 신학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스폴전 사역의 원동력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기쁨이 넘치며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교회는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복음의 비밀을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19절,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하심이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은 점점 나빠지는데 성경책 글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커지지 않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요,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에 있었습니다. 복음 설교를 가장 잘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습니까?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보통 무슨 서신이라고 불려요? 옥중서신. 그렇죠.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쇠사슬에 매여서 차디치 않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여 항상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근신하며 기도하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너무 습해요. 저는 습한 게 제일 싫어요. 좀 석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하거나 영육 간에 개인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더 큰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인바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기보다 이 매임을 통해서라도, 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길 바랬고, 그 결과 몇몇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도리어 이 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도자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다 믿는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여러 인간들을 동원해서 여러 사상과 문화를, 권력을 동원해서 바울의 발을 묶어 놓으려고 했고 손을 매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경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매여 있을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망이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한 장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날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모든 종류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4장 13절 말씀만 외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가난해질 수 있어? 너 질병에 걸려도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개혁주의 신자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에 임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는 중고 SFC 청년대학부 졸업 감사 예배 및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강사로 누가 오시죠? 고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한국교회사의 권위자인 이상규 교수님이 오십니다. 이상규 교수님을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통화 지금 한 2차례 했는데 이 교수님도 저를 개인적으로 얼굴을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송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 송도가 아니라 부산 송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면 하루 전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오시면 저희가 호텔을 잘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편안하게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저 고신 총회관에서 잠을 자도 되니까 호텔 비싸니까 예약하지 마시고 교회에 부담이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고신 총회관에서 자겠습니다. 고신 총회관은 4만 원, 5만 원이에요. 하룻밤 주무시는데 기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노 교수님인데 이제 71가 되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어느 기관에 초청을 받아도 가장 좋은 숙소에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사역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교수님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랑 너무 멀어서 아침에 오시기 힘듭니다. 제가 모시러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근처에 교회 인근에 호텔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모텔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돼서 참 귀하신 분이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크시구나. 그렇다고 이런 이상한 또 모텔에 모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사역자들의 사실은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어디든지 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게 되면 어떤 숙소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죠. 저도 종종 여러 곳에 특강을 가고 여러 뭐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 측에서 귀한 좋은 숙소에 저를 모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좋지 않은 호텔들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벌써 한 7, 8년 전에, 한 8, 9년 전에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대학생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필리핀 사람들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가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햄버거 1불짜리, 1,000원짜리 햄버거를 한 100개 만들어 가지고 가서 피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한 분과 저하고, 선배 목사님 한 분과 저하고 묵었던 숙소가 아파트에 있는 숙소였는데 열악해요. 두 사람이 조그만 침대에서 각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준비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양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욕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니까 뭐가 푸삭푸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래서 그냥 바퀴벌레 이만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데서. 불이 켜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 뭐라 그러죠? 그 칫솔, 치약 들어가 있는 그 파우치, 가방, 거기서 한 2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잠을 자고 또 선교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제 나와서 준비하고 이제 갈 준비를 다 했죠. 제가 그 목사님께 바퀴벌레가 거기서 2마리 나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곳에서도 잠을 자고, 한 번은 중국에 어디 선교 사역을 뭐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호텔에서 잤는데 벼룩이 있어갖고 온 몸이 그냥 벼룩에 물려서 난리를 친 적도 있고. 여러분,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디 좋은 곳에만 가서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고, 이런 기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의 태도여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역자들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온 교회에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을 우리들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에 갇혀 있고 어떤 쇠사슬에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에, 안식일에 이 귀한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당하는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사역자들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적 삶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전무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온종일 살아가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한편 여러분 자신의 복음 전파 생활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떤 귀한 약속이 있거나 특히 이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날, 수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날은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예쁘게 멋있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단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 머리가 주저앉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확 뿌립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키죠.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 스프레이 그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손에 묻는 그 액을 닦아낼 때까지 한 약 30초 동안 저는 반드시 숨을 멈춥니다. 이러면 이제 그 욕실에서 딱 나오는 순간 하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공기가 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폐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혼의 폐에 공기가 없어 생기가 없고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살고 응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상황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성찬을 시행하는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러분의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자신 있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하는 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역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고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들이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결과 그 여파로 신학대학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신학대학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도 신입생 모집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고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4.3 경쟁률이었던 총신대학도 이제 1.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입학 정원이 왜 감소할까?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쇠퇴도 역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더 이상 20년, 30년 전에 우리 교회들이 목사를 키우자, 선교사를 키우자라고 했던 교회들이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마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이제까지 교단이 뭐 했느냐, 이제까지 신학교가 뭐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키워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목사 후보생들, 선교사 후보생들, 장로, 집사, 권사 후보자들 세워야 되고, 교회의 또 사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헌신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목사가 없어서 목사를 수입해 와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설교해 주는 목사가, 설교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욱 기도하고 더욱 헌신하고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봄학기에, 이번 봄 입학식 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라도 하자, 뭘 하면 좋을까? 우리 신입생들을, 우리 제가 알기로 지금 한 75명, 80명 정도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요. 우리 신입생들을 한 명을 키우더라도 사자를 키우자.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 목사 후보생을 키우자. 그래서 마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은 교회다운 교회를 이 신입생들에게 선물을 하자. 고려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고신대학,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 세 곳을 제가 100번, 50번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감동이 되시면, 누구라도 감동이 되시면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이 담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사역자들 자신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자신들도 기도하는 그런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